출애굽기 11장은 아주 본문이 짧습니다. 10절까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1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에 분명히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 그냥 보내주지 않고 바로의 마음이 이 바로는 당시 세상의 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어떤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사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가 그때 애굽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바로를 그 세상의 주권자로 비유할진데,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세상은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여지는데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와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은 저들에게 바로 숨통이 열리면은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숨통만 열리면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숨쉴만 하면은 힘들 때는 뭐야?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숨통이 딱 열리면은 뭐야? 이건 조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나? 그냥 지금 살만한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순종을 못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항상 우리 보고 뭐요? 네 자신이 온전히 드러져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주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이 구약 시대의 제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린 양을 그 제물을 완전히 죽이잖아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돌아와서도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뭐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네 목숨을 드려야만 한다. 읽고자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 그러니까 내가 이 부패되어진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어진 나를 온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숨통도 못 쉬도록 부패되어진.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패되어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을 내가 지니고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서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서원 잘 안 시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는 그때는 수련회만 가도 그렇고 보통 집회를 해도 그렇고 서원을 많이 시킨 거야.
그 서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내 자신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뭐냐? 서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그렇게 보통적으로 서원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서원을 그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내가 부패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되어진 이것이 내게서 사라질 때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패를 가지고서 내가 조금이라도 썩어 있으면 다른 부분까지 점점 더 썩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를 보더라도 바로의 마음을 보더라도 숨통이 열리면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타협을 해요. 여기에서 항상 살만하면은 타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과 같구나. 내가 살만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내가 더욱더 마음에 서운한 대로 내가 더욱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상태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딱 살아있는 거예요. 타협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두고서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어떠한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다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창조주의 뜻대로 피조물이 살아야 될 것 같으면은 창조주가 그 피조물을 만들 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피조물이,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의 삶인가? 자유가 없고 항상 억압이 되어지고 눌림을 받고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보더라도 억압받은 자, 포로된 자 이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냐?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이 자유함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유함을 잃어버림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내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처음에 보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탄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체험 신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처음에 보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리가 사람을 올가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 흔히 얘기하는 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바리새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이냐?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는 아예 그거 율법주의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든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계명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걸 얘기해줘요.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그런 사랑 받고 싶다. 진짜 나는 정말 그런 나를 한없이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싸매주고 내가 진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 다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사랑을 배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사랑한다 하면서 살다가 이혼도 하고 그럼 왜 그러느냐?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는 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알아가면 점점 더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도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사랑한다면 바로 이 사랑을 배워서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지 않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딱 판단이 사람은 이미 이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부패한 삶 가운데서 딱 보면 내가 유익을 딱 따져요. 저 사람을 딱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떠하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경계하게 되어지죠.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어떠했습니까? 이놈 자식은 키워봤자 이거 나중에 날 배신할 놈이네 하고 예수님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뭐요? 네 할 짓 해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 잘 보시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내어주심이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래. 저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줄 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사랑을 구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베풀 수 있으면은 그걸 알지만은 나는 계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왕을 보면서 사람이 바로왕이나 다름이 없다. 다 이 바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한 것처럼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 경영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실패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본다. 너희들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그래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저들을 건지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과 함께 할진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욥기서를 보잖아요. 묵상해서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서 욥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욥이 진짜 이 굳은 절개, 쉽게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굳은 절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도 안 변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고통받는 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차라리 지금과 같은 형편이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말고 나를 뭐라 하지 말고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나타내 주소서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 오늘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만약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평소에 잘 믿는 척 하더니만은 결국 드러나는 결과는 완전히 망한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무슨 아무리 이웃이 저렇게 망하도록 할 수가 있느냐. 완전 가정이 파산나고 자기 몸도 완전 깨졌잖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성취한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내 자신의 형편이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11장을 보면은 이 출애굽 사건의 결론을 한 개 가잖아요. 출애굽의 그 결론,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 재앙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바울 참 모세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슬아슬한 그런 이 바로와 줄당기기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니라. 그냥 보통 해서는 세상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굴복하는 것은 뭐예요? 이 10번째 재앙을 바라볼 때에 생명과 관련될 때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생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관련될 때 그때서 도저히 숨 쉴 수 없이 장자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들에게는 숨통이 열려질 거 없습니다.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야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심판과 같은 거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에 이제 저들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 세상 끝날 마지막에 분명히 뭐요?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마지막에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도 그것도 마지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세상 끝날이 분명히 온다. 그런데 세상 이 끝날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이 분명히 그 심판하심이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사람을 향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가 있고 바로 이 멸망시킬 자가 있다. 악하고 게으른 칭찬받을 종이 있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냥 대충 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니까 내 힘으로 대충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다. 젖먹는 신앙이다.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했다시피 너희들이 엄청 시간이 지나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져야 되지만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늘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젖먹는 신앙에만 있으므로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렵다. 제대로 이 깨달음이 오지 않고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알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 거. 왜? 알면 거기에서 진리가 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져서 나타나니까 사탄은 절대적으로 그걸 깨닫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진짜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신앙을 물려갖고 그 율법도 물려받아갖고 오지만은 진리를 모르잖아. 왜? 자기들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잖아. 말씀을 먼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말씀을 먼저 받은 자이므로 복된 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저들은 제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 있을지로다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느냐? 아니요. 주께 붙어 있어야, 주께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기뻐하시는 열매를, 착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세상에서 공급을 받아갖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져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난 그런 거 몰라. 난 너희들 몰라.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가 살았나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았나 죽었나. 바로처럼 한편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소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바로는 자기 소유로 여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두고도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하지만 저 바로 세상은 또 자기 것이라고 여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따라가면은 그 출애굽했다가 저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유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야.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 내가 예수 믿을 때야 내가 잘 되려고 믿었는데 왜 이리 고생이 많아? 야,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 사람들. 그럼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다 그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1세대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늘 불평불만하고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야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눈이 열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각이 열리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눈이 열려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순종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겠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꾸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야, 돈 없으면 거지고 돈이 있어야 부자고 돈 없으면 사람들 앞에 존경도 못 받고 돈이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 자꾸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하지 말라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을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중에서도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셔.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정작 본인은 뭐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면 구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없지만 구원하시는 자에게는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구별하사 나중에 여기에서 이 10번째 재앙에도 나타나지만은 분명히 이 애굽에는 가축들에게까지 모든 첫것이 다 죽어지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해. 하다못해 그 개 한 마리조차도 건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저들을, 하나님이 지금 붙드시는 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속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어. 네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함께합니다. 내가 해준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의 생각으로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에 나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거 믿기 힘들잖아. 왜? 세상은 그렇지 않다. 왜 그걸 믿기가 힘드느냐? 사람이 이렇게 다 부패되었으므로 이 부패된 내 심정이 자꾸 세상의 계산을 하는 거야. 부패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패는 불순종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만약에 이래 되면 어떡하지? 사람이 눈 감고 가쁘면 그다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진짜 내가 뭘 준비했다고 해서 내게 뭐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먼 얘기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 이 10번째 재앙까지 오잖아요. 그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경고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가 되어지지만은 오래 참으시면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바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전도를 하고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서 떠났으나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계속 그런 기회를 주시지만은 사람들은 뭐요? 바로처럼 계속 그 마지막 왕들이 더 악하여져 가잖아요. 사람들이 더 악하여 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날 다가오는 세상도 어떻게 된다? 더 악한 세상이 다가온다. 사람들이 최대한으로 견디는 데까지 견뎌보자고 더 악한 세상이 다가오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분명히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이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가 분명히 그 사람들이 회복되는 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란이 지금 종교적으로 뭐 그 히잡 안 써도 막 죽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종교적인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이제 힘없이 사라지지 않느냐. 그 이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거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이란 또 북한처럼 지하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거기 가서 이 NGO 단체처럼 해서 가서 이 1대1로 양육시키는 그러한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이란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보고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 아니, 내가 주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라도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이미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틀려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10번 갔는데 10번 다 엎어졌다. 그래도 그 사람 마음에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주께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기보다 세월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에게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천성이 그렇다. 천성이 그래도 주를 닮아가야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천성은 안 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성질 급한 베드로도 그 성질 급한 대로 해서 예수님 앞에 더 잘 믿어.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의 주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실제로는 이 바로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말씀하심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에 분명히 마지막 그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북방 세력과 이 남방 세력의 싸움이 일어나겠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자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분명히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직까지는 어땠어요? 야,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나중에는 이제 짐승만 이제 데리고 가고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하다가 아이들은 데리고 가고 짐승은 놔두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가 최대한으로 타협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이 한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어지면은 다 쫓아보낸다. 안 갖고는 안 될 정도로 너희들이 속한 것은 다 쫓아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모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이 참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애굽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구한다고 어떻게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은금 폐물은
그 애국 사람들한테도 귀한 건데 그걸 어떻게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모세가 그 사람들 가운데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은근 폐물은 왜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는데 왜 필요했을까요? 강야에 뭐 사고 팔고 하려고 은근 폐물이 필요했을까요?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도 다 필요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니까. 주실 때 금방 내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분명히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니까. 그때에 온전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자,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국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세상에 큰 자라고 벗어날 수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 내가 돈을 갖고 내 재앙을 막아버리라. 내가 군사를 키워서 막아버리라. 어림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장자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막는다고요? 바로 왕이라고 해서 막는다고요? 그런 거 없다. 그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내가 어떻게 막아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으면 가는 세월을 한번 막아보라고. 가는 세월을 누가 막아요? 어떤 사람이 1년에 돈을 엄청나게 들어갖고 자기 얼굴을 아들과 같이 만들려고 해서 얼굴을 성경하고 했는데 몸의 기능은 못 따라오는데 얼굴은 조금 젊은 사람이 좀 만들었는데 몸의 기능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가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가 그때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구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여김을 받게 되어질 때는 내가 온전히 드림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되어질 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되어집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을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서 내가 욥처럼 내가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까지도 욕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병이 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망했다 하든지 어쨌다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온통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이 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건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돈으로
춥다고 불평할 것 같았냐? 내 몸에 병이 들었다고 불평할 것 같았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총신 다닐 때에 그 연세 많으신 교수님이 젊은 그 학생들이 그 교수님보다는 젊었죠. 그러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 교수님 시험 좀 쉽게 내면 안 됩니까? 예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내 나이가 80이 다 돼 가도 내 머리가 날이 갈수록 더 총명해지는데 당신들 젊은 사람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저는 그때 딱 충격을 받았어요.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도 다른 건 잊어버리고 뭐 생각 잘 안 나고 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은 더욱더 빛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뭘 염려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구별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런 걸 세상이 체험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역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나오기 위해서 막 바둥바둥 막 바로에게 가서 싸우고 붙이고 뭐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뭐야? 저들의 신하들과 함께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하잖아. 그때 뭐요? 어깨 힘주고 나오는 거지. 진 게 아니라 진정한 이런 이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떻게 바로보다 힘이 없잖아.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저들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제발 당신 뜻대로 해. 제발 당신 뜻대로 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다하리라.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모세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야? 내가 하리라.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리고 기적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분명히 너희들을 보내리라. 왜? 내가 이 마지막 재앙까지 내리도록 저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러죠. 하나님 왜 저 바로가 제발 우리 안 보내줘요. 아이고 하나님 저 답답해가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지쳐갖고 바로에게 뭐 어떻게 막 전부 다 그 칼에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내게 말씀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자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바로 내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처음부터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존재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주 당당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 악한 자가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도 저들이 멸망의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바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